감사합니다. 제목이 복음이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 때 되게 힘들지? 가면 갈수록 더 답답하지?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제목을 가지고 답을 많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되게 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함께 계시는 신분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함께 계신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면 천국까지. 그게 이제 신분이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가정, 우리 가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신앙이 조금 약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볼 때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았죠.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안 믿는 그럼 남편, 안 믿는 좀 신앙이 약한 우리 자녀, 하나님 그럼 내팽개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로 인해서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음 속에 들어와야죠. 하나님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요. 광양보험교회는 누굽니까? 복음을 가진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가지고 하나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아이가 매달 새벽 캠프 하면 좋겠다.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네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구나. 매달 하려고요. 우리 아이가 새벽 캠프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살면서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뭔가 은혜도 되고 또 뭐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벽 캠프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파티도 하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다양하게 두루두루 뭐 이익이 많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에 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집중 새벽 캠프 하면서요. 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저력 대단하다.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는데? 막 교회를 보면 막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 보면 막 희망이 생기고 막 그래요. 우리 지금 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소망이 생겨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 딱 잡고요. 하나만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신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답답한 거 말할 데도 없어요. 불신자한테 말하면 에이 교회 다니는데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한 대 맞고 마귀 네 하나님 잘했는데 왜 이렇게 사냐. 한 대 맞고 계속 양쪽으로 얻어맞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믿음 고백하고요. 하나님 믿으라니까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옳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현실 살아가는 중에 홍해같이 그런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속지 말라 하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게 있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10가지 재앙이 넘어갔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한 사람은 가나안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 요단 이런 거는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믿음 고백 언약 따라. 근데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본 오늘 이 애굽 군대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다. 홍해 완전히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제자로 준비되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정말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그 땅,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날까지 우리를 속이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한국말이 참 이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 일본어를 동시에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은 영어, 이빠이는 일본어, 꺾어는 참 대단하죠. 한국어만 가능한 겁니다. 한국 사람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했거든요. 6.25 거치고 일제시대 거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넘어서요. 순교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한국을 안 쓴다. 도대체 누구를 써야 됩니까? 광양복음교회를 안 쓴다. 어느 교회를 써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당연히 쓰실 거기 때문에 믿음 고백하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하라. 도전이라는 것은 거창한 단어가 아니고 결심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근데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뭐 수요 예배, 금요. 그건 당연히 예배죠. 근데 예배는 뭐냐? 삶의 예배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입니까? 우리는 매일 성탄절입니다. 부활절 4월 뭐 첫째 주 뭐 조금 다르잖아요. 둘째 주 바뀌잖아요. 그럼 부활절 예수님 부활이 4월 며칠 날 첫째 주 둘째 주 그날만 부활절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해서 성령을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매일 부활절입니다. 그런 것처럼 삶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단의 나라. 세상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전도자로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사실만 안 잊으면 여러분은 응답 받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바뀌고 가문 바뀌고 지역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가정에 지역에 직장에 학교에 이루는 행복자로.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되도록 진짜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두 번째는 기도가 되도록요. 기도가 응답되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일단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간절해져야 됩니다. 진짜 힘들 때 간절해지죠. 너무 답답하면 말도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책상 앞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어가지고 머리를 자기 가랭이 사이에 완전히 집어넣고요.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정도로 답답하다 이거죠. 그 정도로 간절해져야 된다니까요. 기도라는 게.
그럼 간절하려면 그냥 간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지고 주시는 답을 가지고 간절해야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사건이 생길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갈등 올 때,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번 주에 고민할 모든 거에 대한 답을 목회자에게 미리 줘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그럼 아이부터 저 나이가 많은 어른까지 여기 누구 한 사람 탁 집어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전체 대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딱 듣는 중에 자기가 제일 힘든 부분의 말씀이 좀 선명하게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미리.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하리라. 하나님 믿으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저 믿으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삶에 형통하게, 형통은 일이 빵빵 뚫리고 뭐가 다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임마누엘 자체가 형통이라니까요. 오늘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분 나가서 예수 말하면 잡혀 죽습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오로지, 전에 성경 오직. 왜 오직 할까요?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얼마나 간절합니까? 잡혀 죽는 시대라니까요. 예수 믿는 핍박받는 시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렘트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갈수록 핍박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좀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 가지 마. 우 때문에 전염병 돌고 있는데 예배 드려. 그 큰 5,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또 20명 들어가라고 그러고요. 근데 저 미국은 진짜 선진국이 맞아요. 면적에 따라 과학적으로요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만 20명씩 계속했다니까요. 황당하죠. 그게 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더 가면 갈수록 핍박시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영적 혼란한 시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 답을 못 얻으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눈 감고 살아가시랍니까? 이렇게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고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응답받으면서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간결. 받은 말씀이 딱 선포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 제목이 딱 정리돼야 됩니다. 하나로 딱 막 너무 길게 이렇게 주저리 하면요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이 딱 말씀이 선포되면 이번 주 강담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깨달음이라고 하죠. 은혜 한 줄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도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 제목을 잘 못 잡을 때는 그냥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에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뭐 이런 큰 단어들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붙잡기 시작하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좀 기억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은 또 정리하게 되고요. 그 깨달음이 곧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받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도 제목 잡지 말고요 교회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 그거를 위해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광양과 영원함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이즈를 규모로 키우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세워가자는 겁니다. 개인화. 그리고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제자로요. 그래서 진짜 지유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지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2, 3, 7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237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은 당장 아들이 호주에 있습니다. 그럼 호주가 237입니다. 수님사님은 가족이 다 어디 있죠? 예? 라오스 있죠? 라오스는 친정이기도 하고 나의 영원한 고향이죠.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한 번도 안 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집사님 계시니까 집사님 가족들 가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준비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사 집사님 필리핀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민다나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막 들어가는데 시간도 한참 걸려요. 그럼 저도 이제 팔라완이나 뭐 마닐라나 필리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게 필리핀 가면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 차에 버스에 붙어 있습니다. Jesus is Christ. 근데 그리스도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Jesus is Christ.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의 답이 버스에 붙이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용을 몰라요. 중간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많은 사람이 가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르게 설명하고 그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237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기도 제목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업이 교회와 연결돼야지만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십시오. 전도운동에 쓰임 못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우리 자녀가 교회 제목 속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237을 치유하는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하는 서밋으로, 영적 서밋, 비득 서밋, 문화 서밋, 그거 위해서 우리 금요 차릴 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 한 주간 여러분이 무슨 제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그 제목에 맞게 옵니다. 큰 제목 잡으면 큰 응답 오고 작은 제목 잡으면 작은 응답 오고요. 이거 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실천.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말씀을 쭉 듣는 중에 예배자, 전도자, 행복자 다 나눌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런 걸 작은 거지만 아니면 나는 뭐 그냥 삶의 예배라고 하니까 내 새벽기도 계속 가야지. 그것도 뭐 실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장을 잡아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면 전도운동 하실 중요한 분들이니까 여러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깔끔해야 전도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도 간결하게 핵심만 딱 해야 됩니다. 막 주저주저 계속 말하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시간 하면 여러분 하나도 기억이 못합니다. 무슨 말이고 막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기억나는 줄 압니까? 짧게 하면 엄청 기억이 나요. 뭔 말이지 저 말이? 사람이 엄청 집중을 한다니까. 짧게 끝나버리면. 지난번 오후 예배 20분인가 했죠. 제목, 내용 다 기억하죠. 설명 없어서요. 거의 대부분 군더더기 없죠. 짧게 하면 딱 굉장히 이미지가 빨리 박혀요. 그래서 정말 전도하고 싶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그리고 교회 올 때 옷차림도 굉장히 단정하게 깔끔하게. 예를 들면 집 앞에 내가 저녁인데 슈퍼 가는데 뭐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간다. 그런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 슈퍼 갔는데 만났다 성도. 그거 뭐 뭐래요. 저녁인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거나 사회를 한다. 아니면 뭔 자리에 있다. 할 때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깔끔하게 만드시라니까요. 일단 불신자가 여러분을 딱 볼 때 괜찮은 분이다 라고 느끼면요. 일단 전도의 절반은 성공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이시구나. 성공한다니까요. 제가 전에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입원실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이제 목사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책 딱 보고요.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들고 간 책 보고 쉬는 시간이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한테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쪽에 계신 분은 해라. 누구냐는 거예요. 알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요. 이제 나는 그날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안 하고요.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교회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목사님인가?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절대 말 안 했습니다. 다 그냥 뭐 교육받으러 가고 딱 할 거 하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한 9박 10일 있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주일날 뭐 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 생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방으로 예배 딱 드렸어요. 시간 7시 반, 9시, 11시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본교회를 분명 유튜브 할 텐데 큰 교회 다니니까 안 하더만 하고 그 병원에 교회가 있어요. 이상하게 조그마한 교회. 거기 가서 자기 가는데 장로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설교하고 여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한 분이 사모님이었고 한 분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내라면 절대 예수 안 믿겠다. 왜냐하면 한 분이 예수 믿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말을 하는데도 그냥 세상 말로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저보고 이제 이분 나가고 나니까 저보고 혹시 교회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어르신이라니까. 나 입원실 옮기고 싶다고 막. 간호사 보고 저 딴 데 좀 보라. 4인실 여기밖에 없다고. 막 계속 욕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아까 장로님 안 계실 때 저분이 장로님 뒷담화를 이렇게 계속 까더라. 절대 좀 말하지 마시라. 그냥 가만 계시라니까 그냥.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내가 속으로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근데 사모님이 이제 어디서 오신 그 사모님 저보고 혹시 목사님이냐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아요. 너 뭐라고 했어요? 나 아닙니다.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이 갑자기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고. 여기 와서 참 많이 기도하고. 군목 남편분이 군에서 목사래요. 20년 넘게 목회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가 군대 제대하가 해가지고요. 부산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힘드니까 몸에 이제 딱 문제가 오니까 이제 오겠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잘 오신 것 같다 사모님. 그래서 잘 쉬시고 잘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바르게 복음 전하셔라. 그러고 저보고 좀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사모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하게 해달라. 나 감동 오는 거 있죠. 다른 말 안 했어요. 딱 전도하게 해달라는데 마음에 감동이 사모님 오시라. 근데 진짜 축복 하나님 사모님과 목사님 세계복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하는 목회자 되도록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운동할 수 있는 사모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목사님에게도 영권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사모님 완전 막 감동받아가지고요. 사모님 진짜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라고 이제 부산 사람이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고 뭐 어느 교회입니까? 안 알아줬어요. 그거 왜 알아주는데? 헤어지는데요. 그냥 이미지를 딱 저분 예수 믿는구나. 나도 믿으면 나 저분처럼 믿고 싶다. 이렇게 이미지를 쫙 불신자 앞에서도 깔끔하게 관리하시라니까요. 말도 딱 꼭 필요한 말만. 솔직히 말로 불신자가 궁금해 죽고 싶도록. 도대체 뭐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가르쳐줘. 궁금하도록요 만드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저희가 궁금해야지 제가 예를 들면 제 사생활 다 오픈해. 그러면 하나도 안 궁금하죠. 그럼 뭐 설교 똑같은 말 맨날 하죠. 그러면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좀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들어보면 내용 똑같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3장 10 똑같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똑같은 말 듣는데 여러분 항상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주일 한 거 수요일 또 합니다. 금요일 또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하면요 각인돼 버립니다. 메시지.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 바뀌면 안 됩니다. 내용. 다른 말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거는 세상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교회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응답오죠.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계속 적용하세요. 응답 왔을 때도 겸손하게 간증하고 혹시 문제와 사건과 삶에 갈등이 왔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나의 문제, 사건, 갈등에 뭐라고 하시느냐? 라고 주일날 들었던 그 강단 말씀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시냐? 딱 말씀하고 여러분의 이 부분하고요. 딱 연결을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문제는 문제고. 그러면 교회는 왜 옵니까? 그러니까요. 말씀하고 내 삶이 분리가 돼버리죠. 이혼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내 삶이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들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내게 답을 준다는 게 깨달아지기 그때부터요. 목사님 말씀이 완전히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 내 이야기 목사님한테 다 이런 거 아이가? 안테나 세워갖고 막 다 기저귀 너무 많아. 내 말 해주는 사람. 저희 모친은요, 교회를 갔는데 자기 이야기, 자기가 누구한테 말한 이야기가 목사님의 그 설교에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말했는데 그게 통해서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탁 말하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고요. 와, 말도 못 하겠네. 잔뜩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솔직히요, 과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과거 알면 뭐합니까?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과 미래에 궁금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광야과 영암과 세계 2, 3체 살리는데 여러분을 광야으로 저를 이곳에 불렀거든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과거를 조금 알려고 하는 거는 과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니까,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 만나가 여러분의 과거 스토리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해주면 좋지만 제가 그걸 인생을 뭐 하루 이틀 3일 뭐 계속 들어봐야 뭐합니까? 다 창세기 3장 아래에서 오게 된 나의 과거도 여러분의 과거도 조금 내용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공 때문에 시험 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이 성취되게, 기도가 응답되게, 복음이 되게 하려면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다락방이 되게 하려면 현장에 여러분이 증인되면 됩니다. 오늘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 시작. 정말 주일날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말씀 듣고요. 개인 다락방. 여러분의 집이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한 군데를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만드시라니까요. 혼자서.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거기를 하나를 기도실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영화 중에 미국 영화인데요. 워룸이라고 있습니다. 영화. 영적 싸움을 하는 방입니다. 흑인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 백인 주변에 남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행복하게 돈을 많이 받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여기 이사 오고 돈도 많이 벌고 남편이 갖다 주는데 남편이 자꾸 바람이 나니까 눈치를 챌 만큼 그때 막 힘든데 옆에 흑인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말로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제 하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전에 남편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에 워룸을 만들어라.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실을 만들어. 거기서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는 남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요. 같이 그 기도실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받은 말씀 가지고 답은 얻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있는 현장, 다락방 가지고 다 살려야 돼요. 뭐 가지고요? 말씀 다락방 가지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 우리 렘드들이 이제 3월부터 학교 가거든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복음을 누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는 생명운동을 하나님 일으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관계를 하면서 복음 전하겠다. 당연히 전도자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중심으로요. 가족 전도. 올해 꼭 가정 복음화 언약 놓고 진짜 기도하시라니까. 가족. 그리고 지역, 직장, 학교 현장에 다락방을 열어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말씀 운동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로 올 때 교회 자체가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다락방. 변질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전할 전도 제자로요. 우리 새 가족과 우리 후대들을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어느 교회, 어느 단체의 제자가 있냐, 그게 이제 승부입니다. 교회가 크다? 제자 없으면 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교회 작아도 전 성도가 제자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지금 새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잘 이해시켜가지고 복음 이해하고 누리도록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언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기도를 바르게 이제 이해하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으로 잘 누리도록. 그래서 새 가족 4주간 이제 복음 이해, 말씀 이해, 기도에 대한 부분, 전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쭉 이어집니다. 3월 첫째 주 우리가 수료패를 만들어서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파티할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돌아오는 명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명절을 가지고 가문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만드시라니까요. 그리고 명절 이후가 다락방을 만들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딱 명절 지나면요 신방 딱 합니다. 정교인 중계 그 신방 딱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다락방 운동할 사역자로 개인 양육자로 조장으로 이렇게 다락방에 대한 미션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만들 겁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또 뛰고 만들어 놓고 뛰고.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 그냥 30군데 뛰는 겁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요 30군데에서 역사 다 일어납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걸 봤기 때문에요 시험합니다.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막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락방 만들고 천천히 뛰고요. 운전도 천천히 하고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빨리 하지 마시고. 유철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1년 하고 그만둘 거가? 죽을래? 1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만둔데 맞다 싶더라고요. 1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다락방 운동을. 맞네. 내가 생을 다해서 하는 거 맞지만 그건 마음이 그런 거고 막 진짜 막 아둥바둥 그러지 말고 여유 있게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씩 응답을 확인해 가면서요. 그리고 신방 개인에게 구체적인 다락방에 대한 미션을 하나하나씩 사역자로 개인 양육자로 그리고 조장으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개인에 대한 미션과 전도에 대한 다락방에 대한 미션을 이제 하나씩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신방을 준비하실 때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신방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송구영 씨 때 주신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봅니다. 계속 시간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방 때 이번 예를 들면 3월부터 가을에 추계 신방 전까지가 한 6개월 걸리죠. 그 6개월 사이에 꼭 응답받고 싶은 거 여러분 놓고 기도 제목, 개인의 제목, 기능의 제목 이런 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주시면 그 신방 제목을 보고 메시지 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도 있거든요. 개인에 대한 전도 미션이니까 그걸 놓고 이제 놓고 먼저 드리기도 하고 보고 거기에 대한 내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맞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영빨이 딸리나 오늘 메시지 와 그 모양이고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부목사 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가 뭐 딱 맞추는 거죠. 제가 무당입니까? 뛸까요 한번? 뛰어가지고 막 뛰다가 딱 떠가지고 집사님
그 목사 아니죠. 그 무슨 목사 무슨 그런 저 신비주의 목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되게 우습죠.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아니 집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신방할 때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고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를 이제 정리해 가지고 그걸 딱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걸 딱 던지면요 권사님이 자기 마음에 고민돼 있는 부분에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통하고 권사님하고 하나님 통해야지 이게 통하는 거지. 갑자기 막 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그 말 듣는데 뭐지 교회 다니는 분까지 무슨 목사님을 무당으로 하나 막 뭐 뛰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영빨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요. 제가 3월 달에 이제 일본어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제목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는 선교가 되도록. 내가 누구냐? 가서 다락방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유치원 목사님 통해서. 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강의를 한 8개 들을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박 2일 동안 많이 듣습니다. 저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과거, 오늘, 미래 길이 쫙 보인다니까요. 전도 속에서 나를 안 찾으면 성공해야 되고 이 정도 나이에는 결혼돼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막 이런 데 이제 부담이 온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딱 이해해 보면요.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도 속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가실 거에 대한 쫙 언약이 다 나오더라고요. 전도 속에 있으니까 광양복음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거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신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장로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를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서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같이 영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주교까지.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회복시키는 다락방 운동에 진짜 모델이 오시는 노예 목사님마다 그렇잖아요. 다락방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난 진짜 언약을 잡습니다. 아멘. 다락방 하자. 이 땅에 재앙을 멈추는 게 성경적인 전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되게 해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기도가 응답되도록, 다락방이 진짜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 말씀, 전도. 뭡니까? 여러분 항상 들어보면요, 사모들 요래저래 말도 잘하네.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말할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응답이 많아져야 돼요. 믿음이 자꾸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 붙이는 전도, 만남 이런 게 오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교수님이 복음 받는 거 보고 엄청 충격 먹었습니다. 와, 저렇게 똑똑한 분이 복음을 다 받네. 그때 캠프 기간에 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 예전에 굉장히 얼굴에 술 잘 먹게 생겨가지고요, 말도요 엄청 논리적이고, 와, 저 사람 복음 안 받을 것 같다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너무 샤프하고 엘트고 말도 딱 하면 무조건 져요. 논리가 공대니까 얼마나 수치적으로 빠릅니까? 막 도저히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나님 저 교수님도 분명히 영적 문제 있을 건데 뭔가가 하나님 예비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좀 하나님 좀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갑자기 수업에 뚝 들었더니 독일 이야기야. 내가 옛날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교회 도움을 받았다. 목사님 막 자랑을 하고요, 자기가 교회 도움 받은 은혜 받은 게 수업 시간에 갑자기 부흥이 된 것처럼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재미없어갖고 뭐 저런 이야기 하나 이러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죠. 교회를 다녀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교수님,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 그래. 혹시 교회 다닌 전도사님이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면 대학 전도하는데 교수님 혹시 한번 모시고 가면 교수실에 한번 차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뭐 북부 지역에 담당하는 전 모시고 갔죠. 장성도 목사님입니다. 교수님 딱 만나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와,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교수님 복음 받구나. 저 그런 거 보면서요, 기도가 정말 살아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문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사문을 숙제를 계속 하시잖아요. 아침에 제가 보내든 먼저 보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하시거든요. 시간 지나 보면 어느 날 그게 삶이 되고 체질이 되면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시라니까요. 잘 하고 계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은 우리 광양복음교회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 침바로 거짓말하는 거 할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대로만 계속 하시라니까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크게 막 바라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말씀과 함께 응답받기를.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광양 온 것도 좋고 여러분 만난 것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은 것 같아요. 유치원교사님도 아이들 잘 적응하냐? 예, 적응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학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되겠죠. 여기 보내놨으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몰려를 가는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내가 나는 밖에 가서 여러분만 자랑하고 다닙니다. 막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은 교회, 장로님. 저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절대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 말고는 안 믿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여러분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딱 복음만 믿으시라니까요. 사람이 그렇다더라는 다 짜가유습니다. 짝퉁. 진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크게 들려야 됩니다. 사람 말 말고, 문제 말고, 여론 말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고요. 딱 복음만 내 인생에 가장 크게 들리고 복음만 딱 붙잡고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가 응답되도록 현장에 증인되어서 다락방에 되어지는 복음이 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